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입니다. 근데 분위기는 다른 복음서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데 오늘 부활의 현장을 보면 소박한 정도가 아니라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혹시 BTS 소식 들었죠? 못 들었나요? 완전체로 복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의 귀환이래요. 컨셉이 왕의 귀환. 그래서 왕의 귀환과 어울리게 광화문과 경복궁을 중심으로 무대를 세팅하고 이걸 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의 팬들이, 아미들이 찾아오고 지구적으로 생중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BTS 할아버지가 와도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BTS 같은 그룹의 행사와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소박한 반면에 이런 그룹의 행사들은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것을 볼 때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죠. 주로 이런 곳에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본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예요. 영광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영광입니다. 단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 알미 영광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말은 덜 하게 되고, 그래서 몇 가지 말로 압축하게 되죠.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참 감사하다. 네, 감사죠. 세 번째는 뭘까요?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를 더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와 영광. 이 세 단어죠. 세 단어.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주목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들을, 성품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가치 있고 최고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표현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영광. 교회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몸인 교회도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붙들고, 또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교회의 영광 때문입니다. 자, 교회도 영광이고요. 예수님의 탄생도 영광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특히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부활의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 혹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영광이 보이나요? 만약 영광이 보여진다면 믿음의 시력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이런 분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품고 살면 이게 최고죠.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내용처럼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반대로 영광이 안 보인다면 믿음의 시력을 키우든지 살려야 합니다. 볼 수 있도록. 오늘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마리아를 세웠습니다. 하여튼 성경 역사의 중요한 순간은 다 마리아가 독점했어요. 다 마리아가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도 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현장에도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도 그리고 오늘 부활의 현장에서도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그 이 마리아의 시점과 관점으로 2000년 전 그 부활의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부활절을 겪었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사전 지식들이 다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요. 또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참으로 위대한 사건이고요. 이건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답을 제시해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의 몸의 실상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일무이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첫 주인공이 됩니다. 물론 주변에 다른 마리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앞세우고 다른 마리아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누구를 앞세우고 누구는 지워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에 증인으로 세우기에는 부적절한 여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어린아이나 여자들을 이런 큰 일의 주인공으로 세울까요? 아마 이게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가능한 능력 있고 돋보이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을 언제나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주님의 사역 무대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예 대놓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여기서 눌린 자가 누구냐면 말 그대로 눌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받는 눌림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거 다 눌림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자력으로는 삶이 불가능해서 누군가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지 못하기에 구걸해야 하고 보지 못하고 눌림 속에 사는 자들 바로 주로 그런 곳이 주님의 사역 무대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받고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자들이 언제나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오늘날
이제 교회에 이 문제를 적용하면 이게 또 잘 적용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역을 싫어해요. 예를 들면 나를 그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를 그 가난한 여인들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마리아가 주인공이 된 것이 사실 되게 은혜이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나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부류이고 같은 입장인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가 혹은 내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주님처럼 사역을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싶은가? 라는 것이죠. 가능한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거죠.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조금 매끈하고 좀 있어 보이고 좀 예의도 있고 통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주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죠. 하다못해 국어라는 거지가 와도 어떤 거지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양나무교회 깔끔하고 예의도 좀 있고 한마디 하면 알아듣고 옷 잘 차려입은 거지가 오면 좋겠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늘 놀랍고 참 의외인 것은 언제나 이런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을 바로 이렇게 소외받고 천대받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류 사회에 초대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다면, 가련함 속에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늘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만나주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다니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고요. 삭개오도 일부러 찾아가셨고,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반면 배부른 사람들,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언제나 외면받았습니다. 제외됐죠. 혹시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좀 비관적이고 스스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근데 1절을 보니까 주님은 괜히 마리아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이죠. 예쁨 받고 귀염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명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예쁜 사람들, 예쁜 것들이라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성형을 했든지 아니면 하루 24시간을 막 얼굴과 몸매 가꾸는 데 투자를 했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빨인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제 여성분들 식사하면서 막 살 안 찌는 것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날씬한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데는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마리아에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 찬양 하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밖에 없네.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주밖에 없습니까? 집사람이 저와 상관없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 줬어요. 우리 목사님은 1번이 주님이고 2번이 테니스고 3번이 자기래요. 저하고 상의도 없이. 하여튼 3번이 자기였으면 좋겠다는 건데 3번이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다행히 만족하더라고요.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근데 벌써 우리 마음에는 들어앉은 것들이 20번, 30번까지 줄을 서는 거죠.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뭐, 100번까지 정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근데 마리아는 첫째도 주님이고 둘째도 주님이고 셋째도 주님이고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채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사를 제껴놓고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래서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 하나만 들려도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거라사 광인 기억하시나요? 사납고 옷도 안 입고 무덤에서 사는 그런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광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미친 사람이죠. 미쳤죠. 누가복음 11장 14절에는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나중에 이 귀신이 나가서 거할 때를 찾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11장 26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마리아의 상태, 얼마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자 그는 그냥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슬픔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감을 안고 그 새벽에 주님이 묻혀있던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막상 와보니 시체가 사라졌어요. 빈 무덤입니다. 마리아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가슴이 무너진 상태로 울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마리아의 마음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마리아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사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한 부활이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없는, 물론 예수님이 몇 번 예고해 주셨지만 부활에 대한 아무런 감이 없는데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9절이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겠죠? 그 결과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시체 썩지 않게 향품 발라주고 그러려는 마음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흠모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눴지만 결과는 뭐예요? 보고도 알지 못했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비웃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하기 전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 후의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을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마리아로서는 옛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거죠. 어차피 처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한, 부활이 있을 것이란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의 현장에는 있었지만 부활을 기대하거나 부활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했어요. 3년을 먹고 자고 생활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걸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들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알고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부활하기 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선곡을 너무 잘했어요. 부활과 재림을 연결시켰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아마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마리아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실까요? 누구에게요? 물론 성경은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볼 거예요. 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느 교회에게? 어느 교회? 제일 먼저 보여주실까요? 저는 이거 좀 궁금해요. 이번에도 여자일까요? 빨리 이름을 바꾸세요. 마리아로. 공통점은 마리아였어요. 지금 부활까지는 마리아였습니다. 계속.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재림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 아닐까요? 재림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오시지 않을까요? 신약에도 시므온과 안나를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왜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와 속량을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나심을 보여줬습니다. 공통점은 그겁니다. 가장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얼굴로는 못 봤는데 음성은 알아들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 알매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에도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들이 무덤을 찾아볼 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거늘. 이 돌무덤은 말 그대로 무덤이 돌로 막혀 있기 때문에 무덤 안에 있는 시체를 보거나 향을 바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힘센 남자 5명 이상은 있어야 이 돌문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들 셋이 와가지고 돌문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왔어도 돌문을 굴려줄 사람이 없으면 허당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사실은 왔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그들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걱정거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왜요? 이미 돌문은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사실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는 어떤 걱정이에요? 빈 무덤이 그들의 걱정거리예요. 빈 무덤. 이 빈 무덤은 부활을 확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활을 모르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는 더 큰 걱정을 야기시켰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의 상당 부분이 바로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름에는 존재와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코 가볍거나 사소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됩니까?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나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기 이름을 틈만 나면 예수님에게 소개해야 하는 그런 현실일까요? 예수님, 저예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이제 장로님 댁에 운동하러 가잖아요.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신나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2사람이 눈에 띄어요. 한 사람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우리 은총이. 은총이는 우리 고모네 집이야. 어깨에 막 힘이 잔뜩 들어요. 우리 고모네 집이야. 하면서 당당하죠. 그래서 막 냉장고도 막 마음대로 열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은총이 특권이에요. 거침이 없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언이.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까? 예언이가 초창기에 한동안 그랬어요. 가면 권사님 저 예언이 왔어요. 저 예언이에요. 라고 계속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어필했어요. 심지어는 권사님 아들 예언이에요. 라고 이렇게 예언이가 자신 있게 소개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움을 떠는지 자신을 그렇게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제 선이에요. 이렇게 늘 말해야 합니까? 나 누구누구예요. 저 아시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계속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알려드려야 할까요?
마치 연예인과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연예인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여러분은 그 연예인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은 여러분을 알고 있나요? 응?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팬심을 갖고 덕질한다 그러죠. 덕질. 덕질을 많이 해서 성덕을 쌓는데요. 그러면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죠. 생일은 기본이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스케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압니다. 부모 생일은 몰라도 연예인 생일은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 그가 몇 시에 태어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 편에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나를 아나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항상 그에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기억 못하고 또 내년 되면 또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일까요?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 편에서는 나를 모르는 그런 관계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나 모른다고 할까봐. 나 모른다고 할까봐. 도대체 넌 누구냐? 너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굴러먹다가 너 왔어?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두려운 거죠. 근데 성경적인 믿음의 관계에서는 성경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의 관계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한결같은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구원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시작도 안 됩니다. 근데 이미 구원이 시작됐다면 주님이 분명히 나를 아는 거예요. 모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도 자녀를 모르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철이 없어서 부모를 모르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서 문제지 주님이 나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확신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도 확신 있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과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다른 게 성령의 인침이 아니라 이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지만 주님께서도 애정 듬뿍 담긴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 불러주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아직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찾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크면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나는 주님을 아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마치 뭐와 같냐면 마치 부활하셔서 이미 돌분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문 걱정하고 시체를 누가 훔쳐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과 같아요. 이건 부활을 몰라서 주님의 일들을 전체적으로 몰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리아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세상의 잣대로 보면 마리아는 저 뒤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마리아가 전 우주적으로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1번이에요. 마리아를
1번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착각이어도 좋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그리고 이것을 다른 것보다 가장 좋아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막 긴 말 안 해도 좋아요. 그냥 내 자녀의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누구누구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가장 기뻐하고 좋아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설마 저 같은 사람을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뛰어난 것도 없는데, 내가 능력도 없는데 라고 반응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자동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실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뭐 교회에서 뭐 좀 부탁하면 항상 한결같이 아유 제가요? 이게 첫 번째잖아요, 항상.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과부의 엽전 2렙돈. 네. 가장 헌금 많이 한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래요. 나인성 과부의 슬픔 속에 찾아가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고쳐주시고요.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님이 왜 우리를 안 만나주시고 왜 우리의 이름을 안 불러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딱 한 말씀. 근데 아주 놀라운 말씀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예.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그리고 누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은 이 순간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한 가족으로, 동일한 형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순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 우리가 살면서 이것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것들이 감히 나를? 응?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여인들 말고 함께했던 제자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부인했고요. 그 현장에 요한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 제자들 중에는. 어때요? 괘씸하지 않습니까?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형제래요. 내 형제. 내 아버지인 동시에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인 동시에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이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겠어요. 다른 할 말도 많은데.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끝으로 이제 18절입니다. 18절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딱 두 마디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냥 한마디로 증인이죠. 증인. 증인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들은 대로, 그렇죠? 그리고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